본주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도피성 다음에 오늘은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흑암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출애굽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십계명을 주셨고 오늘 다시 이 주신 십계명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재창조의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에도 보면 풀과 꽃은 시들지만 영원한 말씀인데 창조했을 때의 그 능력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쏘아가지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확실히 믿는 축복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언약궤 속에 십계명을 담아 두셨는데 우리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복음으로 영적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이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지금 사용하고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십계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확인하는 십계명입니다. 당시 상황에는 공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불평, 불만, 우상을 섬길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데 뭐 하지 말라고요? 사단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러면 쏟게 돼 있다. 그리고 절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불신자가 들어도 이해되는 부분인데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붙잡는 그리스도 붙잡는 주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비밀이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에도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형상을 참 만들기 좋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다 보니까 부패나 우상 숭배에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 형상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말씀 준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영어 단어도 보면은 무슨 어려운 일 있을 때 또 이상한 거 만나면 오마이갓 하면서 그냥 본인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많은데 이 영어 서고에 알고 보면 저주와 욕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언어 생활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언어 생활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합당한 삶이 되도록 우리는 마음가짐이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역사와 그 일들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기억하는 날인데 지금은 우리에게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이 주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6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주신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따르는 보상이 하나님 약속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수하는 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하고 함께 살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부모를 보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축복을 누린다면 나뿐만 아니고 내게 내재된 그 유전자뿐만 아니라 복음의 유전자가 후대에게 전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그리고 17절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비롯되었고 생명의 주권자,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8절에 간음하지 말라. 부부,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유지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안에서 결혼과 부부의 신비를 지킬 수 있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증언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증언이 진실해야 재판 결과도 올바르게 도출될 수 있는데, 정직한 증언이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 가운데 바른 언어 생활이 결국은 나와 함께하는, 작게는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내가 머무르고 있는 직장이라든지 거기에서도 이러한 축복된 삶이 이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언어나 행동이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탐내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모든 죄악의 동기는 마음의 탐심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탐심은 영혼을 사로잡고 죄악을 동반하며 죄악으로 부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탐심을 갖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재확인하는 이유가 뭐냐? 십계명을 주신 것은 영적인 것을 깨닫고 이 말씀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영적인 깨달음과 보호하심을 깨닫고 누리는 일평생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두 번째가 뭐냐? 십계명은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와 재앙 문제와 지옥 배경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현존하는 재앙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마귀 권세를 꺾어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의 무게감보다는 눈에 보이는 게 늘 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근심의 원인은 내가 필요한 육신적인 거, 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많이 놓치는데, 우리의 모든 시작은 재앙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시작해서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 또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실제로 문제가 맞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한 것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세상 현장의 사람 많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응답의 해결을 통해서
이 일을 복음으로 전환해서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셨다. 늘 마음에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매일매일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윤리 도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모세 시대에 줬지만 지금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율례 또는 규례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종교법입니다.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으로 제사법, 절기에 관한 법, 정결법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법도는 뭐냐? 이스라엘의 사회법, 즉 10계명 중에서 인간 상호 간의 규범인 5계명에서 10계명을 실천하도록 세부 규정에 해당됩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을 주셨다는 걸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보면 우리가 힘들다, 우리가 어렵다, 막 그 잘라내는 것들을 알고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너무너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하다면 최고로 축복이고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을 지금 제가 읽었잖아요. 모세 시대에 받은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간의 역사는 나에게 주신 십계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요? 이렇게 믿을 때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성령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 있는 것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법으로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시작은 영적인 시작으로 인해서 영적인 결과가 왔다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것, 삶에 관한 것, 복음과 종교적인 것으로 구분한 것을 보면서 나의 신앙 양심으로는 이 십계명이 참 지키기 힘든데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지킬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되어지게끔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마음만 먹어도 죄 짓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22절 오늘 본문 바로 뒷장 건데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큰 능력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옷 입고 살아가야 광야 현장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결혼식 할 때에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잖아요. 남들이 입어서 입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은 그날따라 결혼식이 막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막 10,000명이 했다 하더라도 결혼하는 그 순간은 신랑과 신부는 우주의 주인공 된 느낌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루만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옷 입고 살아가는 그 순간, 내가 오늘 말씀을 받았다고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의 주인공 된 사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늘 기억하는 이 시그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 갖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더도 말고 더들 말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사 세상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겁니다. 마음 아파하고 마음 힘들어하고 막 그러면서 입으로 토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것으로 살짝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동맥경화 걸린 65세, 요즘은 노인이라고도 안 하는데, 자기는 잘 때나 걸을 때나 심장이 멈출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디 아프잖아요. 시그널입니다. 시그널을 받았는데 거기서 멈추는 건 힘든 거예요. 일단은 병원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라는 사실을 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내 거인 것 같고 내 육체가 내 거인 것 같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병원 가야 될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이 늘 원하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기도 속에 말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안에 영접해 모셨잖아요. 먹는 거나 입는 거나 가는 현장이나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 밖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내 안에 있는지 모를 만큼 늘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인도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에게 응답이고 축복 아닙니까? 아파도 감사하고 안 아파도 감사하고 문제 있어도 감사하고 문제 해결돼도 감사하고. 왜요? 하나님이 평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이 맞다면 다른 데서 나를 안 찾아도 돼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상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상태로 늘 나를 체크하고 정리하고 점검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사단과 우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불신 가족, 불신 현장, 불신 세상을 한번 예수께로 나와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상시 늘 영적인 자세가 준비되어야 될 줄 압니다. 계명을 다시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과거가 뭐예요? 애굽에서 사상, 우상, 체질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더 앞으로 끄집어내면 구원받은 이 축복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육신의 삶이 늘 99.9%로 살지 마시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멋지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천국 가는 날까지 정말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갖고 현재 광야에 살아가는데 준비하고 현장을 보면 준비할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누릴 게 뭐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까지 살게끔 하신 은혜 감사. 아플 수도 있는데 아프지 않게 하신 것도 감사.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을 수 있음에 감사. 형제를 축복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심에 감사. 지구 전체가 하나님이 볼 때는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주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경영을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순간에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누리느냐? 누리는 만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뭐냐? 가나안과 세계복음화는 모세나 여호수아 시대만 준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리스도 대사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있는 호흡하는 순간 누리겠다. 천국 가는 날까지 현장과 후대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늘 결단하고 누리는 시작들 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침 받았기에 주변에서 들어오는 그것으로 인해서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넘치는 2025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영적인 깨달음과 보호하심을 누리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달하려면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자.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을 기도로 누려야 되는데 십계명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제2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는데 그러면 이 두 세대만 확인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살아계신 십계명이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자유함 누리는 안식,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성도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날마다 강림하셔서 무섭고 두렵고 엄연 가운데도 십계명을 주시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 붙잡고 선한 사람으로 서기까지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특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삶 가운데 현장에 풍성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십계명을 통해 악한 세상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성도요 백성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은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서며 영적인 깨달음과
보호 누리면서 그리스도 놓치지 않는 영적인 삶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